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온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장면까지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소위 시리즈, 세 개의 일곱 심판 시리즈가 그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또 일곱 나팔의 심판, 또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가 16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7장부터가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오늘부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제 완성이 되는 그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죠. 근데 특별히 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19장 10절까지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주로 여섯째 심판, 여섯째 대접 심판, 또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한 상세한 보충 설명 혹은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과연 이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완성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17장은 음녀라고 오늘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벨론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 바벨론의 정신에 동의하고 바벨론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일종의 장송곡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9장 10절은 18장에 있는 장송곡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가운데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견주어서 많이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두 도시가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하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은 둘 다 이 두 도시가
여자로 묘사가 돼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음녀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더 이상 예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너무나 다른 이미지죠.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특별히 이 마지막 시작되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 어떤 맥락인가 하면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데 17장에서부터는 큰 음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알고 보면 이렇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내 인생을 갖다 다 바쳐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런 음녀가 주는 유혹들이 있는데, 그 음녀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는가, 어떤 결과를 주는가,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심각한 결과를 주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음녀의 정체를 다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음녀가 받게 될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음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겉으로는 너무나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말 그야말로 뭐 헐리우드의 뭐 영화 배우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인데 겉으로 보면 사실은 짐승의 모습이고 더러운 용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그 한편에 있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우리 사람은 다 겉으로 보잖아요. 우린 다 겉으로 보는데, 겉으로 보면 멋있고요, 훌륭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야 정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습이, 여기서는 음녀라고 그랬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알고 보니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멸망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별로 내 눈길을 끌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상세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오늘 17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는데, 6절까지는 요한이 보는 환상이고요, 7절부터는 이 환상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18절까지가.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왜 때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유일한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본 환상이 이제 음녀에 받을 심판,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환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7장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녀의 정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녀가 누구냐?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제가 일곱 대접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이 환상을 지금 인도하여 보여줍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21장 9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줘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큰 성 바벨론이죠.
21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여기서도 지금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도 일곱 대접 심판에서 역할을 했던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서 어느 연장선상, 일곱 대접 심판의 특별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녀가 누구인지를 한번 쭉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음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음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가? 자, 18절을 보시면 17장 18절이에요. 해설하는 부분이죠. 7절 이하는.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죠. 음녀라는 거는 한 여자를, 어떤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세벨 같은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여자로 표현된 것은 결국은 큰 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성인데 보통 큰 성이 아니에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마가 음녀의 짐승의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말하죠.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러면 뒤에 18절에서 얘기한 것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여기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느부갓네살 자신이 했던 표현이에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다니엘 4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치셨죠. 짐승처럼 한 동안을 지내게 하셨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여기서 음녀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음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음녀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 간음을 행하였을 때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 로마서 7장 3절에 나왔어요. 남편이 찾아보죠. 로마서 7장 3절. 율법과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맥락인데,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네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음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는 포르네라고 읽는데, 여기서 소위 음란한 것들을 가리키는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 포르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몸을 파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했든 하지 않았든 그 상관없이 이 사람은 그냥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몸을 파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단어로 음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선지자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음녀다 하는 말을 씁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1장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 음녀가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음녀라고 불렀는데 그런 의미를 좀 더 떠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또 두로를 특히 두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로를 향해서 선지자들은 너희가 음녀가 되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군데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2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사실 이 23장의 두로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17장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로가 여기서 음녀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두로가 경제력이 고대에 굉장히 컸던 나라입니다. 이 경제력을 가지고 열방을 지배하고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수출하는 역할을 했고 그런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두로를 향해서 네가 음녀가 되었고 많은 열방들과 음행을 저지른다.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력과 관계가 있어요. 두로라고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수출하고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음녀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는 음녀는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파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두로와 같은 입장에서 온 세상에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세력,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음녀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말해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예요. 근데 이게 아까 5절에서도 보면 5절 하반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 보통 음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음녀는 큰 음녀인데 이거는 뭐 일벌들이 있다면 일벌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여왕벌 같은 그런 존재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앉았다는 표현은 주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지금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물 위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8절에서도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그것도 정치적 영향력을, 근데 정치적 영향력만이 아니에요. 경제적 영향력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음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음녀가 상대하는 대상들은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죠? 땅의 임금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2절 하반절에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 더러운 영향력에 취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랬을까? 음녀가 하는 게 뭐겠어요? 유혹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멀쩡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멀쩡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죄짓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잖아요. 더럽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영혼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부도덕한 성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행을 안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의 정신.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해요. 음녀의 상징은 유혹하고 시험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러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분명한 죄된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하고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유혹해서. 그게 바로 음녀다라고 윌리엄 핸드릭스는 얘기합니다.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사치품으로 치장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속임수에 그 기초를 둔 세상의 지배 구조를 상징한다. 말하자면 내 이익, 내 재산, 내 소유에 해가 가는가, 손해가 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민감해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요. 우리의 물질과 돈과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음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은 산업, 상업, 예술, 문화의 중심에서 갖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꿰어내고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무엇으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1세기 말 로마를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좀 귀족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환락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도시였고 시골에서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있는, 즐길 수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1세기 말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들에게 그것은 로마였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지만 역사의 한 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음녀 바벨론은 존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것,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자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죠. 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음녀가 없는 시대, 음녀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손에서 안전한 나라, 안전한 계층, 안전한 세대는 없다. 음녀의 의뢰인은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독재자, 대통령들,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그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의 시스템,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간의 철학 할 것 없이 음녀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다. 교회조차 그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음녀는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음녀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독재자들, 히틀러 같은 그런 역사의 악한들에게만 음녀의 영향력이 존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꼭 대통령이어야 합니까? 내가 아주 작은 조직에서 가지는 권력조차도, 권력도 아닌 권력도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 매체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호레이셔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것을 세상 안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찾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발견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교회 안에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세상적 특징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음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음녀 바벨론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음녀가 음녀라고 써 있나요? 너무나 순결해 보이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내 평생이 보장이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음녀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가 3절에 나오는데, 이 짐승을 탔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아까는 1절에서는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생각나세요? 13장 1절에서 두 짐승이 13장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지금 그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은 뒤에서 다음 그 설명하는 것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13장 1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3장 1절을 잠깐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아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거는 생략이 됐지만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7장 3절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아니고 몸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차이는 아닌데 아마도 지금 여자가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13장 1절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인상자리가 머리 아니에요? 머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머리와 몸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세력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 불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이것들이 합해서 정치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세력으로 경제적인 세력으로 그리고 영적인 세력으로 합쳐져서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음녀가 타고 있는 게 그 짐승이라고요. 정치적인 세력을 업고 있다고요. 그 위에 지금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제국, 로마 제국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짐승은 제국의 정치 지도자 혹은 정치 세력이지만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만국을 유혹하는 신성모독적인 종교와 만국을 땅의 사치로 이끄는 경제 체제를 상징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인데 정신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즐겁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쾌락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유혹하는 정신세계, 정신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체제를 상징한다고 지금 오스번은 얘기하죠. 이 말씀은 이 말은 4절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이 자줏빛은 이게 보라색이에요. 퍼플.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붉은 빛, 다 이게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색깔이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치와 화려함의 상징은 이 두 가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염료가 이 두 가지 색깔의 염료가 제일 비쌌습니다. 옷감이 제일 비싼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고상한 사람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인 것을 사치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멋있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와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멋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치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손에 뭘 가졌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말하죠.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마시는 금잔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런 거예요. 금잔을 보니까 잔이 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잔에 마셔보셨어요? 저는 못 마셔봤는데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금잔을 탁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나도 저거 한 모금만 마셔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일로 와 한번 마셔봐, 한 잔 줄까? 그러면 기분 좋아져. 그러면 행복해져. 뭔가 저 잔에 있는 금잔에,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서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나도 저 여자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금잔이라고요. 이리 와, 한 잔 줄까? 와, 마셔봐, 공짜야. 이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음료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결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음녀가 주는 거는 음녀가 금잔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금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마시면은 온갖 더러움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1세기 말에 음녀, 로마 제국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멋있고 뭔가 로마에 오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 멋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외설적인 문학, 연극,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운동 경기, 검투사들이 죽어 넘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온갖 사치, 세상의 명예와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헛된 자랑, 그런 것들이 금잔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 대단해 보이는 제국의 본질은 바로 음녀의 손 안에 있는 금잔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가 없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때로는 그렇죠. 그래, 내가 그냥 황제 숭배를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어서 교회 헌금 내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 가서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라. 아니,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마라. 더러운 것들 뿐이다. 네가 흠모할 만한 것 아니다. 독약이다. 금잔이 아니라 그것은 독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급 옷감과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의 모습이 당시 로마 사회의 고급 매춘부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고급 매춘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황제 황후도 낮에는 매춘부 역할을 했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라고 그러죠. 고급 매춘부들이 그랬대요. 머리띠를 하는데 그 머리띠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얼마짜리 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이름을 머리띠에다 써 있었다는 거예요. 고급 매춘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눠져요. 비밀도 그녀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이 뒤에 있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인데 그 이름의 뜻을 풀기가 어려운 비밀이라는 것인지, 두 개로 갈라져요. 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름이 되었던지 아니면은 그 이름들이 비밀이라는 의미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가르쳐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러니한 성취,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라 그랬을 때는 지금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비밀이야 그랬을 때는 이게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구나. 혹은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데 비밀이야 그랬을 때 이게 확 망한다는 얘기구나.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반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반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치품과 온갖 장식품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한 이 음녀는 결국에는 비참할 정도로 멸망하게 되는,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보았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열렸던 검투 경기, 피에서 피를 부르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육장이었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사람들의 즐거운 구경거리였습니다. 피에 취한 것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도록 그 의미가 바뀌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거 때문입니다.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은 그 여자를 보고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의 실체를 알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녀의 실체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요한이 놀라는 것은, 분명히 요한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은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음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요한이 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자, 너희들이 이 화려한 로마 제국을 보고 있지? 그리고 저 화려한 로마의 황제를 보고 있지? 근데 너희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가 눈으로 보는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 어디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모든 걸 누리고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게 다가 아니야. 그들을 타고 있는 음녀의 존재를 보라는 것이죠. 제국과 황제를 타고 그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도 짐승을 탄 음녀는 온 세상을 자기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들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음녀가 현대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국가, 정부, 기업, 기타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음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녀라고 그랬죠? 사치와 화려함을 옷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그 음녀가 매력적으로 정말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더 잘 사는 세상을 저마다 약속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과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하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죠. 그것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음녀의 정체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열광하고 어떤 것에 매료당합니까?
아니 뭐 열광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까? 존 파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외설적인 어떤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애플파이가 위험하다. 여러분 사과파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죄입니까 사과파이가? 아니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손에 들린 금잔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눈을 감으나 뜨나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이 세상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기타 등등 인터넷에서. 그래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금자는 더 편리한 것, 즐거움, 재미, 쾌락, 사치, 출세, 성공, 번영, 자기만족, 자아실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탐욕의 제물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온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금잔을 마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음료의 실체를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죠. 음료의 실체를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죠.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16세가 되면 미국에서 자란 평균적인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33,000번의 살인을 포함하여 26,000번의 공공연한 성행위 장면들과 40만 번의 성적인 언급들과 빈정대는 말, 그리고 20만 번의 폭력 장면을 접한다. 16세가 되면. 이게 크레이그 키너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게 2000년이니까 2000년 통계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더하면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음녀가 제시하는 금잔에 매혹하고 열광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갈급함을 더 만들어내고 우리 심령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내 심령이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영혼이 배부르게 느끼고 내 영혼이 속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의 몸과 집을 꾸미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취미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료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음료의 금자는 마시는 자들을 서서히 죽여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독배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음료의 금잔에 취해 있을 때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을 한 뒤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께 구하고 그렇게
이 우리 시대에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왔던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 피해갈 수 없죠. 세상에 사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지금 15분 정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우리 교우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그 자체로는, 근데 끊어버려야 할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보면 그냥 그 순간순간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얘야, 그거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이야, 그거 독배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를,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잘 섬기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